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은퇴해서 살 곳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 지역이 된 것을 또 감사합니다. 사람이 은퇴하면은 살 것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후는 어떤가, 살 때는 어떤가, 또 재정적으로는 어떤가, 또 한국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좀 있는가, 슈퍼마켓은 있는가, 한국 물건은 값이 싼가, 이제 별거 다 보시는 거죠. 병원은 있는가, 그 중에서 애틀란타가 많이 뽑히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저 감사하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우리를 미리 불러주셔서 살게 하신 은혜가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은퇴지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된 좋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내가 살아갈 집이 마땅치 않거나 우리가 그런 것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헐벗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주신 말씀,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인가 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없이는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큰일 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주신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또 오늘날 21세기 현재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생활하고 하면서 어떤 교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은 교회일까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생각할 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버가모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버가모는 실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서모나 교회로부터 한 8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란 도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실제로 그리스 문화가 꽃이 필 때 우리가 그리스는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제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제국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인들이 쓰는 헬라어를 따라서 전 세계가 그리스의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리스의 문화로 세상을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 영향권에 있는 문화를 헬레니즘이라 해서 그 헬라의 문화다, 그리스의 문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에는 신화가 많다.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이 없고 신전을 세우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리스 가면 그들이 과거에 세워놨던 신전들이 질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버가모라는 교회는 그런 신전들이 많고 그런 그리스의 철학과 모든 것이 굉장히 흥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버가모는 특징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장 큰 다른 도서관은 아프리카 북단부의 지중해 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것과 버금가는 추측으로는 한 그 당시에 20만 권 정도의 장서가 있었다. 요즘에야 뭐 100만 권, 몇백만 권 넘는 도서관도 많습니다만은 당시 20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큰 도서관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많고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뱀을 걸어놓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많고, 그 뒤에 이제 로마가 그 시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 그리스를 이어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유럽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제 황제 숭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시작했을 때 가장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의 황제가 버가모에 대해서는 버가모 총독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을 넘어지고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을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왜요? 가장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것은 사단의 좌가 있는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두목이 앉은 곳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버가모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또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기록의 말씀에 의하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버가모에서 순교를 할 때 큰 가마솥 같은 가마솥에 불을 떼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데워 죽었다. 비참한 일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참 좋은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또 좋은 믿음이 신앙이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다. 그런 칭찬받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이 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반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두 그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되고 순교하기까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교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 믿음을 지키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교회가 결코 지난 서머나 교회처럼 전적으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혼합적으로 어떤 그룹의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다, 잡티가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도 믿으면서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교훈도 따르고 있는 타협된 신앙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과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는 우리 만나도 주시고 흰돌의 생명에 기록된 덜도 주시겠다 하는 격려의 말씀 마지막에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발람의 교훈이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이란 사람은 어디 나오냐 하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아마 민수기 25장 그 이전에 22장부터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정말 신앙의 훈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동쪽에 있는 광활한 대지입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들어온 모압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모압이란 나라의 왕이 발락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장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은 이 발락이란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밀고 들어오니까 싫어합니다.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대적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근에서 신통하기로 유명했던 미디안의 한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게 발람이란 자인데요. 발람을 부르는데 초청하는데 그냥 안 오니까 그가 어떻게 초청해? 자기 대신들을 보내서 많은 선물로 몇 번에 걸쳐서 오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락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줄 아시고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22장, 23장 계속 걸쳐가면서 민수기 내용은 뭐냐 하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시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발락에게 발람이 그 뇌물이 또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가고 있는 것을 나귀를 갖다가 막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귀가 말을 듣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바로 발락이 원하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섭니다. 그가 저주의 예언을 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임하시고 저주를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속에는 발락을 돕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반항심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24장 끝에 보면은 발락과 발람이 헤어져서 따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5장이 연결되는데요, 민수기 25장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들이 있던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살 때는 이스라엘 여자밖에 안 보였는데 모압에 들어오니까 모압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압 여자들이 아마도 손쉽더라. 그냥 손쉬운 게 아니고요, 민수기 25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르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발람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에 여자 사제들을 수백 명 갖다 놓고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갖게 되면 그 바알신이 축복을 해서 생산도 많이 하게 되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이런 논리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셨는데 뺑뺑 돌면서 매일 맛없는 만나만 똑같은 것만 먹고, 그렇죠? 식도락가에게는 뭐 정말 미칠 지경이죠. 뭐 음식 생각이 나서 미칠 지경인데 만나만 먹고 똑같은 사막만 보면서 뺑뺑 돌고 더위와 싸우고 밤엔 추위와 싸우고 고생을 있는 대로 했는데 여기 딱 오니까 이게 웬 천국이냐? 이게 낙원이다. 그냥 거기 가서 바알에게 절하기만 하면 뭐 이쁜 여자가 막 나오고 외국 여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혼이 뺏긴 겁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중에 쫙 퍼진 겁니다. 그냥 남자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가는데 족장들이 막 가서 여자들을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냥 거기 신당에 가서 절하고 여자들과 자기들이 인조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데리고 자기 천막에 와서 막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이스라엘 회중에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좀 재해 나가지고 뭐 60명이 죽었대더라 그래도 확 큰 뉴스가 되는데 이 바람핀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행음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더러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25장에서 더 나가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지금부터 각 족속별로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그 족속을
죽여라. 특별히 발람이 나왔던 미디안 족속을 다 죽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이시고요. 그때 발람을 죽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31장에서 그때 발람을 죽였더라 하는 사건을 크게 노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성경의 마지막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교회 안에, 그렇죠?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을 보는 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하고 어떤 저주에 가까운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꽤 묵은 것이다. 사실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했던 내용들을 봐서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건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광야는 고립된 곳입니다. 다른 사람도 볼 수 없고 환경이 척박하지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불기둥과 기름기둥과 성막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원했던 건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만 믿어도 광야에서도 생존한다. 낙원에서 사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만 믿어도 짐승도 살아내지 못한다는 광야에서도 살아낸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원했던 거죠.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아무리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사라진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르치신 율법의 교훈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세상 사람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일반적인 은혜는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비가 오고 땅이 있고 먹고 살고 하는 일반적인 은혜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고 그들과 텐트 치고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왕이 되어 끌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이게 특별한 은혜거든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모압에 와서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도 좋지만 지금 보니까 모압에서 사는 사람 삶이 더 재밌고 더 좋다. 뭐가 보인 겁니까? 세상이 보인 겁니다. 세상이 보이고 나자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안 따른다는 것이고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 따라가겠지만 내가 모압 여인하고 잠깐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 이것이 왜 죄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족장에 가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발람이란 자는 그것을 부추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죠.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그러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있다 하는 얘기. 근데 이것이 많다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많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잠깐 되돌려 볼 때 교회 역사 안에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했던 것은 이단 사상 중에도 발람의 교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로마 시대 이후로
유럽에서 꽃이 폈습니다.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모든 것은 유럽에서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 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다 기독교 유적지들입니다. 뭐 불란서를 가시던 독일을 가시던 뭐 어디를 가든 유럽에 있는 각 나라에 가서 유적지를 가고 박물관을 가면 다 유품들이 뭐냐면요, 기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있고요, 예수님의 그림과 관계가 있고요, 조각품과 관계가 있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가 예술품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서 여행하시면서 교회를 안 보고 왔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적지로 남은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유럽 전반적으로 봐서 2%도 안 되는, 국민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건 미전도 종족이 해야 된다.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태거든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열심히 유럽을 부흥시키고 할 때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뭐가 일어납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는 인문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문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빠져나가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야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그 세속화의 운동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중세까지 살아왔던 유럽의 기본적인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와 기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혁명들, 세속화의 혁명과 인문주의 혁명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야 인간은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종교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능력됨이 드러나지 못한다. 반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 교회권과 기존 제도권과 기존 모든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중요해지고 철학이 중요해지고 인간의 연구가 중요해지고 인간 중심 사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화. 그래서 현대를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사회학자들이 뽑는 게 뭐냐면 세속화가 현대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사사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큘러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사사화를 얘기합니다. 사사화는 뭐냐면요, 개인주의가 흥행하게 되었다. 개인의 최대 행복과 인간의 최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이다 보니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흥행해야 되고 정부나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조차도 개인에게 양도하고 양보하고 개인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렇지, 그럼 사람이 맞는 길로 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사와 소위 개인이 중요한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가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 복합주의, 다원주의로 얘기하는 플루럴리즘입니다. 세계화되고 자꾸 이제 가까워지고 세계가 가까워지고 다른 나라로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언어와 모든 걸 접하게 되면서 가장 좋은 덕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 것이다. 좋게 들립니다.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또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학생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교수나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말씀 듣고 나누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 신앙이 왠지 모르게 구식이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촌스럽게. 이런 세상 안에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지난 몇백 년 동안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왔는데 유럽 교회가 심지어는 신학교와 교회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이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고방식이 처음에 밀고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방식 말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자 했는데 처음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조금 있다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떠나기 시작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재미를 놓기 전에 떠나기 시작해 하나둘 떠나더니 유럽의 교회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교회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처음에는 막 차오르지만 곧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면 통통 비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길이거든요. 처음에는 인기가 있고 쉽고 신앙생활이 쉬우니까 막 몰려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비워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얻는 것보다 세상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속화 중에서 교회에서 쓰는 세속화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통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혹독한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의 교훈 때문에 민수기에 나오는 거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생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산당에 가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외국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혼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질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나와 결혼하였느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너희는 나만 보면 살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머리를 써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연 조건이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는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은 산이 있고 구름이 있는 곳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때 젖과 꿀이. 그리고 그 땅은 내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곳이다. 그냥 거기에 곡창지대이고 뭐 농사를 안 져도 막 그냥 뜯어먹기만 하고 그게 젖과 꿀인데 가나안 땅으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가나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부족들이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신당에 가서 여자들과 간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당신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당신들은 목축을 어떻게, 그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맞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모든 게 끝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득력 있습니까? 무섭도록 설득력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들어야 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고방식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나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왕들, 관리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패망하게 만드십니다. 나라의 근거를 없애버리십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죠. 바벨론에 패배하는 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하는 맨 마지막 순간에 왕들 사이를 겪으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흥제국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선포에서 바벨론과 화친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라. 무릎 꿇게 하라. 아무도 그걸 안 좋아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과 우방이거든요. 애굽도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볼 땐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 애굽이 더 강하지 바벨론이 더 강하지 않다 그래요. 나중에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이 나거든요.
선지자의 말씀이 합리성과 타당성이란 당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다 망가질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 반대 얘기를 합니다. 다 그걸로 쫓아갑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다 데려가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남겨놓고 이스라엘 사람의 왕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위탁하는 왕이죠.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예언이 맞았으니,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틀렸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세운 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리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당신의 말이 맞았으니 당신이 진짜 선지자니 반드시 무슨 말인지 한번 듣겠다. 그래놓고 바로 반대합니다. 아니라 그 말은 틀렸다. 우리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왕을 죽였으니 바벨론 왕이 분명히 복수하기 위해서 보낼 텐데 그걸 다 죽는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여기 있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지키라. 예루살렘을 지키라.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듣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왕과 관리들과 우리 제사장과 리더들이 했던 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네 애굽이 가면 다 죽는다. 애굽도 죽는다. 에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애굽이 망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애굽보다 크시고 바벨론보다 크십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은 집요하게 자기 생각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하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지적하시는 대로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전심전력으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이런 문제가 개신교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신교의 세속화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천국 가야 되지만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못 잘 사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게 죄고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을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부자에게 불리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불편합니다. 아,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세속화라는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 외에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발람의 교훈을 섞어주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해서 혼합되게 전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쌓고 부자가 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일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밖에 받은 것이 없고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또 다가올 진짜의 인생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너희는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 뭡니까? 가난해도 좋고 부자여도 좋고 중간이어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만족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순수한 신앙이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가 가면서 잘못된 메시지와 잘못된 것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오케이, 아멘.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욕망을 부추겨서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욕망을 부추겨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만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그 십자가의 중심과 그 모든 그 은혜의 중심에서 빠져나가 보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복음만큼 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진실한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 말씀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버가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부족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돼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믿느냐. 그런 내가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못 믿느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했으면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서 혼합주의, 타협, 순수한 신앙을 도전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로 만족하고 나를 바라보면 모든 걸 채워지고 오직 가난하나 부자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나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왕된 것, 내가 주인된 것을 내가 왜 부인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타협주의는 발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질 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사라질 때 교회는 무능력해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능해질 때 그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세속화는 교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의 소금의 맛을, 짠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짠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봐도 다 되는구나. 예수만 바라봐도 만족할 수 있구나. 참된 신앙.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교회는 뭔가 많이 막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은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 부활 가운데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과 세상이 정말로 나를 거스릴지라도, 나를 심지어는 핍박할지라도, 고난스럽게 할지라도, 환난을 줄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을, 순수한 신부를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구냐 하면요, 가늠 많이 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신부라 하십니다. 더러운 교회는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5장에서 모함 여인과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것만큼이나 간음하는 신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도 감당할 수 없이 뜨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 교회가 복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등록하고 시작하는 우리 말씀과의 만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연하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고 모든 걸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정말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바알의 교훈을 따르는 세상이 남아있지 않은가? 세상을 허락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거나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고 영향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생업도 중요한 것이면 생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 커집니다. 사역도 중요한 것이면 사역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사역한 것이 되고 예수님보다 커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받은 사랑과 내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사역도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 흔들립니다. 그게 다 부서지고 남았을 때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확인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굳게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교회와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휘청거리는 세상과 휘청거리는 세상에 영향받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창조자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